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며,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저희들을 믿음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주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약속을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며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서두르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할 때가 많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건만 우리는 어느 사이에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시간과 정력과 물질까지도 낭비하며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잘못 보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이게도 하시고 주 앞에서 다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유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거룩한 사랑에 온전히 예속되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버리는 귀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내가 많은 것으로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찌하든지 기회를 얻어서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마는 이제 남은 해는 교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을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죄악에 헤매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나 모든 주의 일꾼들이 성심성의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를 섬김에 동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를 섬길 수 있고 주를 섬기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생을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바른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경제, 정치, 문화,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 다 같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사 분명코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수험생들 돌보아 주시고 몸과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직업을 잃은 분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또한 가정의 모든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화목함과 하나됨과 크시는 총을 도와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18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로 7절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수 강이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달매기에 때름 띄우고 그 사자들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의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을 흘러 나누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대적들을 밟는 땅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넌 들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네 소소에 조용히 감찰하되 저희는 일광과 같고 가면 더위의 운무와 같도다. 수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맞아서 같되 낫으로 연한 가지를 맺 펴진 가지를 썩어버리고 산 독수리의 들이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칠 수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과하하며 들어야 낭들이 슬프니라. 이래의 강들이 흘러서 나누어서 나라의 장래를 다 순수하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어 강성한 대적들을 받는 땅에게로 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이의 물을 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의 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표제에 있는 것과 같이 구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기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우리 에티오피아는 아주 별로 우리가 기억되지 않는 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2000년 전 또 그리고 3000년 전 이때에는 이 에티오피아 이 지방이 아주 대단히 그 문명이 높고 또 잘 살기도 하고 강한 나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사적으로 기억하는 어거스틴이라든가 암브로스라든가 하는 이 교부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이 근방이 고대 문명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지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구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전부 암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비사를 많이 써서 말씀하므로 그 뜻을 헤아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말씀일수록 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역사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더 많이 깊은 뜻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랬습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것은 미지의 세계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디를 마치 칭하는 거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은 학자들이 궁금한 이론들이 있으나 여기에 혹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애굽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만은 다음 장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애굽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건 그대로 구수의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한 이 땅은 바로 에티오피아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더 많습니다. 그 땅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땅은 침략을 받은 일이 없고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그 해양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제 그 바다를 점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점령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다 멀리 있는 나라가 돼서 감히 어떤 나라들은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주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아주 그야말로 큰 소리를 칩니다.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말이옵시다. 너는 준수한 땅으로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로 보내면서 가서 우리가 하는 말을 전하라. 그리고 기호를 세우거든 너는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쳐들어가서 깃발을 올리고 그래야 할 때에는 들어라. 다 우리 앞에 굴복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교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자기의 부요함이 있을 때 거기에 만족지 않고 남의 나라를 향해서 쳐들어가면서 거기에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가 한때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 지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만한 에티오피아, 이 구수를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하게 그들을 감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그들의 의도를 감찰합니다.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들의 깊은 죄악을, 그들의 교만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유컨대 마치 햇살과도 같다. 햇살이 비치지 않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에 햇살이 비춰지고 또 가을의 운무같이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그들의 깊은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보이고 없는 것 같으나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리겐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그러나 부드럽게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일광과 같고 운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감찰권 밖에 있는 세상은 없다 하는 것이옵시다.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한여름 동안 수고했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을 추수 전에 꽃이 떨어지면 아주 끝나는 거예요. 농사는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수고가 무효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건 조용한 심판입니다. 또 조용한 감찰이 옵시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다 파괴하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한발이 나고 이렇게 해서 또 뭐 질병이 돌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이런 재앙이 아니고 조용하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스 땅에 내리시는 심판이 옵시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축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수고 없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저 요행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내가 복되리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에도 보면 내게 복을 주시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게 복이 것이다. 우리는 땀을 흘리고 애썼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또 이제도 우리가 다 아시지만 이제 얼마 있다가 수능 시험을 하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한 것만큼 시험에서 잘 발표할 수 있고 결과가 와야 돼요. 그런데 공부는 많이 해서요. 몇 년 동안 참 요새 또 비상이 걸렸는데 이 비상이 걸려서 열심히들 했어요. 그런데 진작 시험 보는 날은 아주 엉망이에요. 그게 바로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 많이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게 돌아가겠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이제 가지가 나오면서 그 마지막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겠는데 이때쯤 가서 다 찍어버리고 말합니다. 다 헛되게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에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여름나게 하고 겨울나게 하겠다. 참으로 섭섭한 얘기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먹어버려요. 예? 내가 수고한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꼭 큰 재앙으로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처럼 운무처럼 조용하게 감찰하시고 또 조용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감찰하심 밖에 있는 일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 그 수고보다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큰 수고가 없잖아 결과가 좋고 또 내가 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그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할 때 이 조용한 가운데 주시는 이 평범한 가운데서 주시는 축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사한 것이 축복이라고. 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무사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무사히 오셨는데 그래 무사히 온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평범이 비범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크고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7절에 주신 말씀 보니까
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시온산에 예물을 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분들 이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수천 년을 지내서 읽으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조금 비유가 잘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그 근본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약합니다. 유대 나라 예루살렘은 아주 당시로 보면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루어지겠고 모든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살 것을 말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날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절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 종말에 있을 중요한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 오시다. 만군에게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나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그 편지 가운데에 빌립보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5절을 종종 외워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절 같지 않은 요절이죠. 그러나 그 속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자유의 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든지 체포되지 않고 무사하게 빠져나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래저래 어디 무사해 보려고 애썼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이 자꾸 꼬입니다. 꼬이고 또 꼬여서 마침내 감옥에 들어갑니다. 재판도 없이 만 2년을 지냅니다. 로마로 가는 길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또 파손이 됩니다. 그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그것도 겨울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파손이 됐다는 것 아주 어려웁니다. 물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비로소 다들 살아남는데요.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지하실에 있는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것도 갇혀서 고생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이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3년 동안을 재판도 없이 지내야 됩니까? 아마 속이 끓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서 친위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위대는 하루에 한 번씩 교대합니다. 10,000명이라고 하는 친위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장차 로마의 주인입니다. 정치가요, 경제가요, 그리고 귀족들입니다. 장차 이 젊은이들인데 이 젊은 친위대 사람들과 만납니다. 한 사람과 이 팔과 팔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하루를 지냅니다. 또 다음 날은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치고는 아주 철저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다음날 사람이 바뀝니다. 또 저라 1년 지내면 365명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못 도망가지만 저도 못 도망갑니다. 딱 붙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깊숙이 전해집니다.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비밀롭게 자꾸 전해지는 것을 그가 의식하기 시작할 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왜 고생을 해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지난 날을 지내와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일, 경제적인 손실이든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가정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구스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해로 저쪽에, 바다 저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쪽에서는 바벨론, 아수르, 아람 서로 싸우면서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구스 땅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저들은 큰 소리치고 오히려 해양 국가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도 있다. 이 사람들아, 햇빛처럼 운무처럼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끝에 가서는 강대한 나라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 내 관심의 중심을 여기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